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케 하기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좀 짧게 강의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 강의안이 긴데 짧게 나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면서 쭉 갈게요. 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7절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서 3장 14, 17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이제 손주죠. 손주를 대하는 걸 보면서 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무한한 용납, 그리고 완전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죠. 그 아이에게 당장 그걸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주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준비되면 그걸 언제든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에게 제가 지금 장난감 자동차를 사줄 수 있어요. 왜냐면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차를 사줄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기도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역량을 갖추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걸 다루면서 다칠까봐 사실은 주지 않는 것이지, 네, 부족함, 주기 싫어서, 이런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번영은 탐욕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이 재정적인 번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번영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네, 야곱, 다윗, 뭐, 네, 다 번영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국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많은 인물들이 번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추측하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전혀 가난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항상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공급했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것을 너희도 기억해라. 와, 이 사람 페이도 안 받았어요. 근데 자기의 돈벌이가 있었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풀 만한 재정이 있었대요. 뭐야, 바울 엄청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근데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가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전혀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는데 돈꾀를 맡은 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훔쳐갈 만한 재정이 있었어요. 도둑놈이 집에 들었는데 파리만 날리는 집에 들렸다면 훔쳐갈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 집에는 훔쳐갈 게 많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예수님이 번영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 말씀에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후히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후히 베풀길 원하시는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첫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인데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탕진하시는 아버지 비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탕자라는 단어는 이제 탕진하는 아들내미잖아요. 탕진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만 탕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 탕자의 비유인데 좀 강의안을 보면서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저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비유가 사실은 아들놈이 타락했다가 돌아왔다, 이 비유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셨냐면요. 첫 번째로 가까이 하기 쉬운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엄한 아버지였다면 재산을 달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또 그 당시에 재산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불효자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세요. 아빠 빨리빨리 좀 죽어요. 그리고 재산 좀 얼른 주세요. 완전 진짜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는 돌에 맞아 죽을, 그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이에요. 근데 이 탕자가 대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를 항상 대했던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다가가기 쉬운 분이었다라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주님은 당연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이 3살이고 이제 33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요구가 많아요. 요구가 많아. 자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영역으로 제 손을 잡고 끌고 가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제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합니다. 저희 집 이제 전등 스위치가 좀 높이 있는 편이에요. 애기 손이 안 닿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직전에 지 손으로 꼭 불을 꺼야 돼요. 뭔가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가르치면 제가 얘를 안아가지고 불을 끄고 또 자기가 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이제 자기가 문을 닫고 그리고 침대에 눕혀서 재웁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행위들을 통해 증명해 줬기 때문에 다가오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저에게 뭔가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아빠는 훨씬 더한 분이시겠죠.
네, 하나님 아빠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심지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또 아버지를 표현하시잖아요. 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예수님 옆에 쉽게 머물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눈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볼 수 없었다면 그 옆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정죄하기 좋아하는 예언사역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근데 예언사역자야. 근데 좀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 내 죄를 막 다 파버릴 것 같아. 여러분 옆에 가고 싶으세요? 그날 특별히 죄를 안 짓고 왔어도 옆에 가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눈이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게 다 보이겠죠.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옆에 그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옆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다. 삭개오 같은 죄인이 막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표현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가까이 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존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인데 또 이르시되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네, 근데 줬어요. 저는 진짜 주님의 이 존중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가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마음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해봐. 그리고 당해봐라.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래, 지금 너 하면 조금 어려울 텐데 한번 당해봐. 이런 게 있는데, 주님은 그런 마음 아니시겠죠. 주님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무지하게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또 가까이 다가가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신 아버지.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좋았나 보죠. 돈 달라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피폐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의 종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주인집 아들이 야, 그 종들이 지금 나보다 훨씬 잘 먹었다. 이런 아들의 위치는 생각도 못 해요. 그냥 종이었을 때 훨씬 잘 먹었다. 그래서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가면서 이제 멘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멘트를 준비하고 만나서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으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입을 맞춰서 입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의 죄 고백을 지금 다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을 불러서 뭐 상태를 보니까 엄청 고생하다 왔잖아요. 아들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들을 보고 싶었고 또 긍휼히 여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신을 바로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것을 즉각적으로 주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1년 동안 종으로 한번 일해봐. 그래도 자세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 아들로 승급이야. 뭐 이렇게 약간 기간을 두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냥 존재 자체로 완전히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치유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치유되었으니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든 질병이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치유된 질병은 죄 때문에 걸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회개도 안 했는데 치유해 줬어요.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세요? 회개도 안 했는데 치유해 줬어요. 치유해 주고 죄를 짓지 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선 자유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그 상태로 가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치도록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집 나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당장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장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 보였는지 큰 형이 뭐라고 하죠? 큰 형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네, 성경에서는 그들이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탕자가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던 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사랑을 탕진하고 계세요. 주님의 재산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재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죄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가져다 줘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를 깨닫습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자,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탕자의 비유나 이제 앞으로 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케 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향성을 깨달아야, 그리고 우리가 번영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재정이 풀어지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조건부로 받아들이고 멀리하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과 재정을 탕진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섬기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초로 베푸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자, 저희는 뭐 여기 다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하셔야 될 분도 있고 여러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짝꿍이랑 열심히 합력해서 연합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피자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페이가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레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게 나면서부터 이제 결혼한 사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여섯째 날에 이들이 다스려야 할 땅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엄청 풍성했어요. 엄청 풍성했어.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좋아. 동산도 너무 아름다워.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 영계도 엄청 좋았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을 소성케 하고 있었고, 또 열매들도 뭐 생명나무부터 해서 수많은 과실과 열매들 언제든지 그냥 따먹을 수 있게 모든 것이 잘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계시인 것 같아요. 주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첫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으로부터 쉼으로부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깊은 친밀함으로부터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그 첫 시작부터 풍성함을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와, 진짜 저도 이런 하나님 같은 아빠가 되고 싶네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그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이 재정적인 축복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24장 1절과 3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종,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범사의. 저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 특별히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던 어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구약 한복판에서 신약적인 삶을 산 인물이에요. 즉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일을 하지 않아도 삭슬 받는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축복받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축복하길 원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아내 이제 사라가 있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걱정하시죠? 어디 갈 때 아내가 너무 이뻐서 어떡하나. 옆에 사모님 있으면 웃으시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근데 실제 오빠였어요. 실제 사촌 오빠였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왕의 첩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의 첩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무력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더 재밌는 건 아들내미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리브가가 너무 이뻤는데 이삭이 또 아무 말도 못해.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서셔야 되죠.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좀 협박을 하시죠. 그랬더니 주님 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막 발뺌하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은금, 낙타, 수많은 종들 함께 보내줄게. 죄를 졌는데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부끄러워했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지 못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는 건 그래도 은총이었어요. 어딜 가나 은총이 계속 따라오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가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그냥 뭐 안 찾아보고 막 외워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라고 믿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하자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사업 혹은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 야곱이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 거부가 됐죠. 소와 이제 양의 새끼들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많은 재정적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혹은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번영을 누릴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꾸어주되 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고 항상 위에 있을 거래요. 여러분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승진 시즌인데 제가 승진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5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기회가 될 때 항상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종교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가급적이면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이렇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연히 목사가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종교 영역에서 최대한 높은 지위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재정 영역의 사역자예요. 그러면 직원보다는 사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느 영역의 권위자가 될 때 그 권위자의 위치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나에게 플랫폼이 되고 그 위치 자체에서부터 내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죠. 꼭대기에 있고 결코 바닥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얘기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2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율법의 저주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당연히 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세요. 자, 근데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머리에 뭘 쓰셨죠? 가시관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가 굉장히 두꺼운 가시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 아팠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그 고통당하심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는데 가시관을 썼다는 건 아주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무엇을 낸다고 말씀하셨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원래는 그들이 심으면 그들이 먹고 사는 수준의 수입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충만하게 할 만한 수준의 수많은 과실들, 수많은 작물들이 자라나도록 땅이 축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걸 오늘날 일터로 적용해 볼게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면 간신히 최저임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이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살고 이제 주님을 섬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잠 줄여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지만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일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세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조금만 심어도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의 일하는 것이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쫓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모르겠어요. 아담이 어느 때 타락했나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표징으로서 가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대한 저주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일의 효율은, 우리의 업무의 효율은, 우리의 재정 창출의 효율은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24시간 중에 뭐 하루에 9시간씩, 10시간씩 일하면서 살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고효율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저주의 대가 지불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걸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믿는 것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게 좀 의지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예수가 믿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뭐 어떤 분들은 새가족반에서 구원받았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 교회 수련회 따라갔다가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계속 듣다가 믿어져서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찌 됐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대가 지불은 언제 이루어졌죠? 예, 거의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옥 갈 형벌을 위한 모든 값, 나의 죄인으로서의 당했어야 되는 모든 형벌에 대한 값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내가 영원히 용납될 수 있는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이 지불되었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불된 값은 2000년 전인데 그게 언제부터 나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게 됐느냐? 굉장히 흥분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효력 있게 내 삶에 역사했냐?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믿었을 때부터 그게 나의 삶에 작용했어요. 자, 이건 구원의 한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치유를 내가 치유받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삶이 말이 아니죠. 12시간을 잤다는 건 아닌데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장이 너무 안 좋고 아팠어요. 6, 7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치유를 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손을 얹었는데 치유됐어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됐는데, 그러니까 뭐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자, 2000년 전에 대가 지불이 됐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치유는 지금 나와 관계없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치유를 위해 대가 지불을 했다는 계시가 나에게 박히지 않아서 내가 그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지금 저희는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대가 지불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어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의 효율이 갑자기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정 창출의 효율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가시와 엉겅퀴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땅이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여러분들의 일의 수고가 심겨지는 환경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내게 될 것이고 단지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만큼의 충분한 재정적인 은총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재정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고 나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와, 나의 어깨가 참 무겁구나.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또 재정적으로 가정을 책임질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니까. 나는 우리 사장의 주머니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고용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최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이 재정의 창출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한 대가를 우리의 삶에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심고 거두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다른 차원의 효율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만 풍성한 재정적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뒤에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7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이 너무 길게 아주 잘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탕진할 만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다른 삶의 영역에 효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재정적인 은총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짝 보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 번영은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할게요. 번영이 무엇인지. 6번, 7번만 좀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6번. 번영은 무엇인가? 번영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 많아지는 게 번영은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원어적인 뜻은 좋은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난해도 제가 번영의 길, 좋은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번영해요. 그리고 번영의 길로 가고 있어요.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성품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많은 성품 좋은 사람은 이미 갔어. 결혼 벌써 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면 불가능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좋은 성품이 형성될 수 있는 번영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야죠. 즉 가능성을 보고 결혼하는 거죠. 가능성, 부유함도 막 부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벌써 갔어. 근데 부자가 될 만한 번영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이 사람은 1년 뒤에 더 번영하게 될 거고 10년 뒤에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번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좋은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번영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창출하는 방식, 또 이 재정을 경영하는 방식, 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식, 또 이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방식,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번영의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물질의 번영이에요. 물질의 번영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에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네, 고기를 먹고 싶어집니다. 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물질적인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육체의 번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인데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은 늙어서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안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육신을 자꾸 썩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육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 관리한다고 막 육체를 학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치유받는 것이 당연히 주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운동을 하십시오. 내가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필요한 운동을 하세요. 숙면을 취하세요. 좋은 영양제를 드세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좀 푹 쉬세요.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좀 그렇게 살자. 제가 이제 제 리더십들을 만나잖아요. WLI의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홍정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만 맨날 얘기하고 계세요. 제 이제 영적인 아버지이신 홍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71세, 71세, 72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지금도 흰머리가 없으세요. 염색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염색을 안 했는데 흰머리 없으시고 건강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저를 이제 WRI 기간에 오라고 하면서 정 목사 올라와서 탁구나 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요. 그래가지고 탁구 치고 나서 제가 다음날 못 일어났잖아요. 탈진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하시고 이렇게 막 식사 대접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걸 다 빼요. 제가 최한 목사님이랑 이제 식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최한 목사님, 홍 목사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건강에 안 좋은 걸 다 빼요. 안 드세요. 그리고 꼭 이 할아버지들께서 꼭 영양제를 챙겨 드시더라고,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사역에 롱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구나.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영성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정의 번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가득하대요. 두려움이 없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평안하고 희락이 넘친대요. 이 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혼이 어마어마하게 번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화도 보세요. 가끔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리고 캠핑도 가시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의 감정, 혼,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가운데 이 혼의 번영이 풀어지도록 수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있는 것인데 이 혼의 번영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 물질, 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번영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번영을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번영이란 그 형상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온전한 번영의 모습이다. 그래서 육체적, 감정적, 혼,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 이 모든 번영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번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축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가득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번영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번영을 약속하는 여러 말씀들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일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많은 열매, 많은 수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의인이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35편 27절 말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주님은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기뻐하세요. 이게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걸 주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주님도 기쁘시대요. 막 몸을 혹사시켜서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자기 자녀가 잘 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잘 때 얼마나 이뻐요. 잘 때 가장 이쁘잖아요. 꼭 자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안하게 쉴 때 얼마나 이뻐요. 지금 저희 아이도 지금 밖에서 막 난리를 피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든 아이 옆에서 아이를 평안하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평안함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재물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재물을 얻는 것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몸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중에 이걸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부자들은 돈 때문에 더 걱정해요. 돈이 많아져서 더 걱정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이런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을 없애 주시죠. 자, 번영의 목적만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번영의 목적은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번영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 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를 드리게 되거든요. 자, 이 내용 중에 부가 있어요. 부. 주님이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셨거든요.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그 영광, 당신이 이걸 받게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부도 동일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다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 번영은 통치를 위한 성품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 벌면 안 돼. 타락해. 그런 쪼잔한 존재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돈 버는 걸로 타락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다스리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가 자신을 여호와 앞에 연단해서 나가기가 쉽대요.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부요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줘요. 어떤 사람 안에 좋은 성품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줘서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먹나, 아랫사람을 학대하는지, 축복하고 세워주는지. 권세를 줘보면 알아요. 한 1, 2년 있으면 티가 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량을 키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수많은 영역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성품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돈 없을 때 얼마나 사람이 쪼잔해질 수 있는지? 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쪼잔해지더라고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는 거죠. 돈이 생기면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위한 성품을 형성하는데 돈만큼 좋은 게 없어요. 번영이 임하면서 슬슬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자로서 성품이 훈련되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대 위임령 같은 경우 확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재정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도적 가난을 근절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독특한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사도적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신사도적 개혁교회의 목사로 제가 있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하겠어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계속 대놓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척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자기 건물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돼요. 물론 그렇지 않았어도 했겠지만 더 많이 굶었을 것 같아요. 피자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건물주께서 세금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평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이 비전에 같이 함께하길 원하는 분들이 좀 모여 있고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방향들을 선포하는데 성도님들이 그거에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방향성으로 함께 가면서 많은 은혜들이 성도들의 삶에 풀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지상대임령에 있어서도, 선교에 있어서 재정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선교사님들이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 나라에서 철수해야 돼요. 요즘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후원이 끊겨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재정이 없기 때문이죠.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돈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은도 금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요. 제도적 가난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재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재정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포터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돈 없음으로 못하나 몰라요. 제 말이 틀렸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무 좋은 비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적인 공급이 별로 없어서 그만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번영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파테이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Q&A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번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고 주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저주들,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는 저주로부터 우리가 이미 자유케 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또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여러 시간 일을 할지라도 왜 내 삶의 소득이 이렇게 적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패턴이 이제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많은 재정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창출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번영의 길을 쫓아가게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재물 얻는 능력이 임하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없는 능력,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이 예수 이름으로 시간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하늘의 아이디어들을 이 시즌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지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통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가난의 영을 파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재정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만몬을 제거해 주시고 가난의 영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초자연적인 재정의 은총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